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 연륜 확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많이 묶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말미에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서 숙제를 작은 걸 하나씩 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친 뒤에 1시간 정도 미디어를 좀 꺼놓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또 그 후기를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셨으면 하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 차 마시면서 또 손주들의 반응을 보면서 기뻐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모처럼 다 장성한 딸인데 모처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딸 안에 있던 그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또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딸의 모습 속에서 너무 기뻐서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 주셨던 권사님의 직접 후기를 전해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숙제를 내어주시고 또 기도했던 가정들, 저 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그 모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온라인 매체 앞에 앉아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함께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그 생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노 사도의 유언과 같은 자기 생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7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순교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그 일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저 말을 입 밖으로 뱉어낸 그 마음은 어떠할까? 노 사도가 저 말을 마지막으로 편지에 기록하면서 자기 인생을 반수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숱한 선교 사역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한 사역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영적 아들이다, 내가 선교 여행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그 젊은 사역자에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 이제 길을 다 마친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쓰는 그 편지 말입니다. 그 편지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참 따뜻하고 애잔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제 사역을 계속해 가야 될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젊은 목회자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치 이야기도 사회 이야기도 뉴스를 바라보며 때로는 분노도 해보지만 그러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 아이들을 살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엉망인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줘야 되나? 부모들이 잘못해서 이렇게밖에, 물론 열심히 노력했고 이만큼 민주화시켰지만 또 이런 모습을 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되나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속에
정치면을, 사회면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막막함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그대로 물려주려면,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려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가장 답답한 순간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더불어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에 대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라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 전한다고 사습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얻어맞았던 그 바울이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서 선교 여행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생각 속에 다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이, 그리고 그 사역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열심히 있어서 젊은 사역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떠나보냈던 그 자신의 젊은 날의 혈기, 선교 초기의 그 혈기를 되돌아보면서 너네는 그것이 아닌데 그 젊은이를 다시 받아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자신의 움퍽움퍽했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젊은 목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노 사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디모데를 바라보며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바울에게 그 서신 속에 남겨있는 그의 모습,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가말리엘이 있었다면 디모데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 같은 최고의 목회자가 있었기에 디모데가 있었고 그 바울이 도와주었기에, 가르쳤기에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회, 너의 삶은 너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의 무릎 위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자마자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밀어내고 싶어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목회 연구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향한, 종교인들을 향한 관심과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데이터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항 중에 아무리 교회가 가짜나 보이고 힘들어도 힘들면 힘들수록 결국은 교회를, 종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교회가 좀 더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더 높은 모습, 좀 더 높은 윤리관, 좀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반감으로, 때로는 좋지 못한 마음, 언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에 썩어 문드러진 귀족 계층을 바라보면서 귀족들 스스로가 노화를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은 대대로 헬라 문화 속에 있지만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여놓아 보자. 그럼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고 그 가정이 이 사회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 여인들이 귀족 계층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일들이 로마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의 몸부림이지요. 로마의 원로원에 로마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마의 원로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건대 하나님은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아니라 그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양육했던 두 여인의 무릎 학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무릎 위에 있는 아이가 헬라 문화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무릎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무릎 위의 학교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기에 성령은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그 무릎 위의 학교를 오늘 디모데후서의 편지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형 교회, 시스템, 화려한 프로그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가운데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 학교의 학생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절반 이상은 다 교인의 자녀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놀러 가다가 친구 만나면 교회로 따라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비율보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사들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가정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맡겨진 자녀를 책임지고 그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로 자라가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가 있음에 교회의 다음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감을 우리는 통계로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그때에 로마 문화로 똘똘 뭉쳐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가지신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더냐? 대단하지? 에베소에는 대형교회 목사잖아. 그거 말하지 않았지요.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외조모와 어머니가 내 안에 넣어줬던 그 믿음, 그게 참 소중하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을 감동시킨 성령님의 음성이지요. 에베소에 대단한 목회하는 목사 아무개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말씀 교육 잘 받고 자라서 지금 여기 와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의 전통대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자라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두 여인이 그들에게 태어난 손자, 아들을 하나님의 문화로 키워가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무릎을 보셨습니다. 유대의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시작하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낸 사람이 디모데의 가정, 외할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랐던, 비록 개종하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와 친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디모데가 헬라와 로마의 잡신들에게 삼킴당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에베소를 다림할 수 있기까지 그를 세우는 것은 위대한 멘토 바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노라고 성령님은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보셨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무릎은 로마가 사로잡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디모데의 영적 세계를 로마의 신화가 침노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디모데에게는 대단했습니다. 가정, 무릎 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중요한 곳이고
소중한 곳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학교이자 성전이자 가르침의 장소였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감동시키셨던 바로 그 장소를 오늘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화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는 그 무릎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헬라 문화도 이미 무너지고 도서관의 책꽂이 속에 헬라 철학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의 그 숱한 신전들과 거대한 도서관도 이제는 돌더미가 되어 우리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뿌려졌던 말씀의 씨앗은 200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두 손에 올려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로이스와 유니게의 무릎 학교를, 그들의 무릎 위의 교회를, 무료의 말씀의 장소를 주목하셨고 그곳에서 영적 생명이 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을 역사 속에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금도 세계 화약고라고 하지만 정말 대단한 지역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군대를 2번 보냈다가 2번 패퇴해 돌아가 버린 그런 자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어지간히 화가 난 로마가 최정예 부대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주 1세기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현장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로마의 장군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의 정예군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생겨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없어졌구나, 망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 최고의 랍비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척하고 관 속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시신을 성 안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그랬어요. 관이 밖으로 빠져나간 뒤에 그 관 안에서 이로써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에 달려갑니다. 장군도 어이가 없지요. 이렇게 탈출하는 녀석도 있구나. 후 백발의 노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될 겁니다. 영모 같은 이야기지요. 황제가 있는데 당신이 황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거들랑 하나만 부탁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우리 코로나에 10인 이하로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 공간 이야기했다가는 혼나게 생겼으니까 작은 거 하나 주십시오. 베스파시아누스가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군부의 힘이 가장 컸기에 군부에서 추대한 최정예 부대의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당신 황제하십시오. 엉겁기로 황제는 됐는데 놀라지요. 호백발 노인네가 했던 예언이 들어맞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드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 티토스, 우리는 디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집단 학살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 안에 아이들의 무릎 높이까지 피가 흐를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학살해놓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노인네의 예언이 무서운 거예요. 빠지고 그 작은 공간 하나 마을에다 내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건 해주자. 단 예루살렘은 안 돼. 그건 우리 반항의 거점이니까 나가라. 그래서 벤 자카이가 야브네라고 하는 도시로 나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곳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야브네 작은 집을 하나 빌려요. 그리고 거기서 벤 자카이는 자기가 본 모든 토라의 지식, 성경의 지식들을 자기만큼 알 수 있도록 후학을 양성합니다. 성전도 아니에요. 회당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공간이었어요. 작은 집회 장소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또 다시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놀드 토인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 50년, 길어야 100년이면 모든 문화와 문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은 남아 있습니다. 왜요? 바로 벤 자카이가 지키기 원했던 그 공간, 그곳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회당도 무너졌습니다. 공식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의 가정에서 랍비들이, 아버지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 무릎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수해서 2000년 뒤에 1차전 말미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세상도 바뀐 지 여러 번입니다. 천지가 결벽했지요. 세계대전을 겪었지요. 사상과 이념이 이리저리 바뀌고 혼재했지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릎 위의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 몇 달이면 교회 학교에서 다 사라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무릎 위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들어와 있어도 거기 지하교회가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 무릎 학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1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코로나가 더 지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무릎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음 세를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10명이 아니라 1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정부가 강권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무릎 위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보십시오. 로마 문화로 가득한 주 1세기 사회를 보십시오.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무릎 위에서 그 무릎 위에 있던 손자에게, 그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가정을,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의 다신론이 디모데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리스의 신화가 창조에 관한 그 놀라운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로이스와 유니게는 끊임없이 영적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이 가진 소독제는 말씀, 성경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리스 로마 신앙가 그들에게 접근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소독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영적 방역을 끊임없이 한 그 자리, 거기서 자라는 디모데가 에베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소독제 말씀은 디모데 안에 그대로 누적되어서 여신의 도시라 일컫는 에베소에 뿌려졌습니다. 거기 교회를 세우고 당대 최대의 도서관인 에베소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건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무릎 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잠들어 있습니까? 교회학교 예배가 10시에 시작되기에 아직 잠들어 있습니까? 깨우십시오. 당신의 무릎 위에 좀 앉히십시오. 모이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지 못한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 위가 식어 있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앉히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가 앉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우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로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적 방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방역을 멈춘다면 교회 소망 없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무릎 위의 학교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이 다른 이단 사설에,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역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연장해야 된다는 금요일 조치는
우리를 참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나온 뉴스는 싸움판이 된 것 같은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고요, 너무 안타까웠던 한 목사님이 그곳에 전국의 17군데 시도연합회 회장격인 목사들이 들어갔답니다. 오늘 한교총 대표회장은 우리 총회장님이셨지만 거기 들어갔던 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속기록처럼 다 적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가 다 올리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긴 이야기는 정부의 방침에 교회가 협조해주고 방역에 잘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앞으로 좀 당부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하겠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강한 제안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제일 회장격인 총회장님이 교회 입장에서는 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거기에 관계된 몇 가지 단어만 골라서 기사화해버린 기자들, 대통령과 교회를 싸움박질로 만들어버린 그 기자들의 행태가 안타깝다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한들 몇 명이나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몇 사람이나 볼까요? 그것이 싸움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아무리 반박문을 내고 성명서를 낸들 누가 보겠습니까?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싸우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등 돌리고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버린 현장 속에,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곳만 방역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영적 방역의 현장마저 포기한다면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오염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디모데를 지켜내려고, 에베소를 지켜내려고 영적 방역을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세상을 나누게 하는 거짓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방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방역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짓 소식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나누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를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의 방역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감동시키셨고 주목하여 보셨던 그 무릎 위의 학교, 여러분의 무릎 위의 학교를 방역하기를 원합니다. 윤기와 로이스가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숙제를 한 번 더 내어드립니다. 매주 숙제가 나가서 힘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기에 이렇게라도 우리 과제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무릎 위에 앉아있는 자녀들, 앉아있지 않다면 불러서라도 앉혀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주에게 하지 마십시오. 손주는 여러분 아들에게 맡기십시오. 그건 그 아버지의 몫입니다. 장성한 아들이라도 할아버지 되신 분들, 여러분 아들에게 하십시오. 딸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손주에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손으로 그 아들의 영적 세계를, 그 손주의 영적 세계를 방역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기도로 방역하십시오. 그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방역하기 위해 들어올린 그 거룩한 손을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손을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 위에 영적 방역을 위해 올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더 큰 당신의 손을 올려놓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일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정부도 공무원도 의료진도 바이러스와 싸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나의 손을 들어 정신적, 영적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퇴치가 의료진의 몫이라면 우리 사회와 교회를 좀먹는 영적 바이러스가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등 돌리게 하는 사탄의 바이러스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으로 방역하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손을 들어 자녀의 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유니교와 루이스를 통해 디모데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 시대의 디모데가 세워지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